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이나 지났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전 세기와 달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계속 다가왔었지요.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거듭 삶의 자리에서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다가도 이내 정말 이게 답일까? 라는 그런 의심을 품기도 하고 또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참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만의 일인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만 있는 사람들의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배였던 초대교회의 우리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이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교회 되기 위해서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교회가 되어 있은 이후에 교회됨의 기준을 듣고 그 기준을 따라 자신들이 참된 교회인가라는 것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기준이나 정리가 있기 이전에 초대교회는 이미 교회로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 현상이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의 정의나 정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좀 부족함이 있거나 또 그 기준을 따르면 좀 왜곡된 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이 교회가 아니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라고 말하고 왜곡됨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몸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좀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이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의 몸이 고장나고 잘못됐으니 고치십시오. 또 이런 건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당신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 계속 교회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성숙과 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교회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지 않게 되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또 나는 이 기준에 이만큼 합당하니 교회됨에 있어서 나는 우월하다라는 잘못된 자만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설명할 때 여러 키워드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8절하고 1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가족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함께 시민이고 함께 가족이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할까요? 그전에는 같은 시민도 같은 가족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생물학적 혈통이나 인간의 의지나 남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뜻하고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남편의 뜻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 될 때는 혈연 때문에 가족이 되죠. 그리고 남남이던 사람이 결혼하면 가족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1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가족하면 혈연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구하고 결혼하고 또 누구에게 입양이 되면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흔히 저희들이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가 그런 곳이냐? 아니란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가족이라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호칭이 변한 것이냐? 피상적으로 호칭이 변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변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표현할 때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듭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경험이 있지요.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지금 현재 가족이 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의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첫 번째 그 죄와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범하는 그 죄 모두를 포함한 말입니다. 허물과 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법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가족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다.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사망의 원인인 그 죄를 제거하여만 하셨습니다.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이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다. 첫 번째가 뭐였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그 행실이 허물과 죄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허물과 죄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답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엄밀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허물과 죄였다. 도덕적이고 사람의 기준의 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인생은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린 처음부터 괜찮았던 사람으로 여겨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볼 때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분리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인간답지 못해. 사람답지 못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여전히 허물과 죄로 살고 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살았냐? 두 번째 특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냐?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풍조에 대한 추종이었습니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간단한 말로만 하면 세상이 가르친 잘못된 가치관, 그 기준, 전통, 상식,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합리적인 사고, 언어, 행동, 모든 제도적, 문화적, 규범적 질서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 방식, 세상 풍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뭐냐?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풍조. 거기에 물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부분도 예외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거듭거듭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 풍조 뒤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산 것이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고 이 세상 방식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 추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 열심입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 등장하죠. 하와가 아담이 죄 짓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까지 어둠의 영이 계속 역사를 했습니다. 그 위에도 끊임없이 지금의 세계까지 이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을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고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게 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땠냐? 그래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누가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든 마음이든 늘 죄를 소원하고 죄를 행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죠. 우린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사회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고 본성의 원천인 하나님께 저질러진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본성 자체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받으려면 정말 창조주가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정도의 큰 일이 벌어졌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직접 오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질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자비,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자비고 구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우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공로나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자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환상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이제 높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신분에 있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고상해 줄 수 없는 최고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것의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최상의 풍요로움 속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더 움켜잡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에 있거든요. 최고의 풍성함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취하고 축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누는 방향.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아직 덜 가지고 있는 사람,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수고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최고의 선물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신 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이전에 살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어둠의 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다음 세대에게도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린 이중의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인데 그 풍성함을 놓치고 살면서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를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방식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중의 실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세대 안에만 갇혀 있고 편협하다면, 그리고 단절되어 있다면 전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죠. 지금 지구가 아픕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오고 오는 세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인류가 살아왔다면 지금 아마 지구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져 있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전염병도 어쩌면 덜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11절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과거하고 이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상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 안에 보면 이방 사람이었을 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면 이전에 이방 사람으로 살던 모든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밖에 있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하지만 버려야 될 옛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던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유대인 같았는지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같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의 옛 방식, 나에게 익숙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식구라는 말을 하죠.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여러 말 중에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가족이라면 이제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면 불화, 대립, 갈등, 분열 이런 걸로 몸살을 앓아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불화가 있어요. 대립을 조장하기도 해요.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과 불화가 있습니다. 경영자들과 노동자 사이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21세기가 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부딪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와 대립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실종되어 버린 살벌한 긴장관계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위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요.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을 구합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행동도 의식도 자기가 최고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다를 땐 충돌이 일어나고요. 서로가 밀고 싸우는 게 되는 거죠. 상대방 공격하게 되고 짓눌러야 됩니다. 그 물고 뜯는 거죠. 정글 같습니다. 삶이 정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 아닙니까?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대구에 큰 난리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에서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들의 그 헌신을. 그 작은 사랑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 그들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 준 감동이 있습니다. 경쟁도 아니고요. 갈등도 아니고요. 대립도 아니고요. 같은 사람을 살려내겠다라는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깊은 애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편한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계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요. 당연히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분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대립을,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있었던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해요.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세 사람을 만드셨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세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반목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근데 그 차이와 간격을 넘어서 가족이 되었어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도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족이 된 이유에 어떨까요? 매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족이 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남으로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먹을 음식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떨까요? 홀로 살 때하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특정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간장게장을 못 먹습니다. 간장게장을 먹으면 알러지 때문에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제가 있는 날 반찬으로 간장게장 올려놓을까요? 안 올려놓습니다. 제가 사위인데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장모님이 간장게장을 참 잘 만드세요. 그런데 억지로 꺼내놓고 내가 만든 거니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요. 저 없을 때는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제가 그 식탁에 있으면 간장게장 올려놓지 않습니다. 불편해할까요? 아니요. 저 없을 때 그분들만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할까요? 간장게장도 못 먹다니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같이 만난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저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간장게장집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요. 홀로 식사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때 두 가지 메뉴 중에 갈등할 때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짜장 먹어야 될까, 짬뽕 먹어야 될까. 뭐 짬짜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혼자 있을 땐 갈등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짬뽕 씹고 짜장 시켜서 나눠 먹으면 돼요. 근데 탕수육 하나 더 넣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되면요, 식사하는 그 풍경도 바뀌어요.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족이 되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가족이 기준이 돼요. 삶의 기준이 재조정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절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방식이 기준이 되면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어떤 방식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가족이 되기 이전에 자신을 이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 가족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었을 때는 삶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가족이 5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 성년이에요. 운전면허증이 5명이 다 있어요. 근데 한 집에 살아요. 성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두가 차를 다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차를 꼭 5대 가져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2대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차니까 너 타지 마. 그렇게 하나요? 이건 내 거야. 가족을 대할 때 외부인 대하게처럼 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들 가족 맞아? 꼭 남남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불명예해요. 남편 차 따라 있고 아내 차 따라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차 한 대가 좀 고장이 나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 차 타려고 하는데 이건 내 차야 못 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가족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협동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존중할 때 그 속에 신뢰가 생겨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가족관계여야 그 속에 조화도 일어나고 일치도 일어나고 연합도 일어납니다. 그런 관계여야 그 속에서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인내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가족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오래 참아요. 남이면 참지 못할 일을 가족들 안에서는 참아요. 20살 넘은 아이가 정말 말 안 듣는 일을 했을 때 정말 속 터지잖아요. 근데 부모고 자녀니까 어때요? 참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니면 나에게 그런 몹쓸 행동을 하면 어떨까요? 불쾌함을 바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화해도 추구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가족이 되라는 이야기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그 분열을 넘어선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교회, 이 도시가 서울보다 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여러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제 도시였어요. 다문화 도시였어요. 토착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태리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에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도시가 경제적인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엘리트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많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요구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서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족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현대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냥 애누리 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토대 위에 서 있고요. 똑같은 평화의 왕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대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분리하고 분열하게 하는 이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열정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하셨고요. 죄인들하고도 식사하셨어요. 그들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대 교회가 인종차별주의도 극복하고 민족주의도 극복하고 이 경제적인 교만도 극복하고,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인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이 예배당도 지금 텅 비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럼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죠.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인가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기 방을 만들고 고립되어 있을 때는 혼자이겠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요즘 가족 해체라는 말을 하지요. 가족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안에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달라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가족 해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진짜 가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가족됨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말 홀로 살고 있어요. 2020년이 될 때 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몇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홀로 사회였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라면 공동체인데 나 홀로 사회라요. 이미 한국이 표준 가정이 4인 기준이 아니라 1인 기준이 됐습니다. 1인 가정이 제일 많대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멋진 싱글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고립되고 고독해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가족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 눈에 보이는 지체들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자신들의 이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건 세상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족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된 이들의 그 명부 안에는 나에게 가장 불편한 사람들, 어쩌면 나하고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 가까워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가족이라는 그 리스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정말 코드가 맞지 않는, 모든 면에서 나하고 정말 반대되는 사람이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스타일도 식성도 다르고 취미도 취향도 완전히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란 말을 빼고 그냥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 건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라는 공통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가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 30번 이상 사용을 해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의 다름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볼 때 이걸 봐야 되죠. 저 사람들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진짜 가족으로 사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식구로 살까? 정말 다르다. 그것이 진짜 드러날 때 우리의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이 기간입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우리의 가족됨은 더 깊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조용히 한번 우리 마음속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인데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가가야 되는데 이러저런 나의 기준들이나 한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누구에게 무난해야 되고 누구에게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이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족인 사람에게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외부인처럼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건 세상 앞에서 수치가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됨을 묻고 다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 이유는 교회의 기준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이 가족됨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진짜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나도 저들처럼 저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전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함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정말 가족으로 있어야 될 그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의 외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앞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님, 이전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끊임없이 살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가족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고 경쟁하고 불화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오셔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가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따라 이제는 정말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우리가 꼭 손을 뻗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됨을 회복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